하십니다. 제목입니다. 함께 합시다. 주께서 보시고 울지 말라 하십니다. 주께서 보시고 울지 말라 하십니다. 아멘. 주께서 이처럼 보시고 울지 말라 하실 때는 어떤 사연과 사정이 있어서 울지라도 그 사람의 눈물을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이유가 주께 있기 때문이고, 그 충분히 눈물을 거두어도 될 만큼 그 상황들을 해결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오늘 또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인성 과부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저는 여전히 하시는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내게도 혹시나 내가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릴 만한 일, 슬퍼서 이 슬픔을 어떻게 감당하기가 참 어려운 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 싶을 만큼 덜컥 주저앉을 만한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오늘 말씀이 기억나셔서 주께서 나에게 나를 보시고 울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눈물을 거두시고 주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 설 수 있는 힘을 오늘 비추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 바닷가, 이곳을 잠깐 또 떠나셨습니다. 남쪽으로 좀 서쪽으로 더 가버리면 나사렛이 있고요. 그러나 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남쪽으로 하루길 좀 내려오면 큰 산을 넘어서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의 많은 무리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는 11절의 말씀 보면 나인성으로 가셨는데 제자와 많은 무리가 함께 동행하여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여튼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옹이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져야 할 줄로 압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고들 있는데 다시 돌아와야지요. 주님을 옹이하며 주님이 어디 계시든지 거기에, 또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겁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과 같이 선교적인 사명과 복음의 증거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땅끝까지 이르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주의 말씀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내게 이른 주님의 말씀이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더 다른 사람들에게 더 넓은 곳으로 증거되고 선포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소문은 여러분과 저의 모습 속에 있겠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나 때문에 온 세상에 두루두루 퍼지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에 대한 아름다운 감당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 예수님의 행렬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갈 때에 많은 무리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행렬이 나인성 문에, 성문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또 한 무리가 나인성 성문에 있습니다. 그 무리는 나인성에 초상이 났는데 이 초상 나서 장례를 치르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이 나인성에서 성문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밖에서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생명이 새롭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날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도착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희망도 사라져서 장례 행렬은 그의 시선을 이끌고 지금 매장하러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착했는데 도착한 그곳에 죽음의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두 행렬이 나인성 성문에서 어느 광장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조금씩 조각내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죽어서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는 이 청년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각색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아주 예쁘게 아주 잘 자라서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을 만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신혼이 깊어지고 행복이 깊어질 때에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꿈과 희망이 이 가정에 있고 가장 이상적인 가정으로 이 가정이 건강한 남편과 아내와 아이가 태어나서 또 아이가 재롱을 하며 이 가정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있기도 하고 아이의 웃음소리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 이 가정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렇게 행복한 가정의 어느 날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어린아이를 남기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큰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억장이 무너지는 그러한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에 한없이 매여 있을 수는 없었지요. 왜냐하면 아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은 슬픔도 이겨내면서 아이를 어렵게 키워가는 겁니다. 그 아이가 점점 자라납니다. 오늘 이 아이의 장례식을 향해서 주께서 이 죽어 있는 이 아이를 뭐라고 하냐면 청년아라고 부르고 있는 걸 보니까 이 아이는 어느덧 청년이 될 만큼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이 아이를 엄마는 보면서 남편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슬픔도 이제는 조금씩 더 이겨낼 수 있었고 이 아이가 커서 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중요한 게 대를 이은 거예요. 대를. 자, 그래서 대를 이을 만큼 가문을 이을 만큼 그러한 소망도 보이는 가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무슨 일인지 또 죽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죽었고 아이도 죽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죽어서 너무너무 슬픈데 장례식 행렬에서 이스라엘의 장례식이나 우리의 장례식이나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체를 메고 나가는데 그 맨 앞에 누가 가냐면 그의 어머니가 가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맨 앞에서 울며 가는 겁니다. 그 모든 슬픔을 지고 가는 겁니다. 아이를 묻으러 가는 그 어머니의 가슴이 지금 찢어지는 가슴으로 가는 겁니다. 이 슬픔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울어서 다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슬픔 속에 이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장례식이 진행되는 바로 그곳에 나 인생을 밖으로 나가버리고 있는 이 아이가 더 이상 나 인생에 살지 못하고 무덤에 묻혀야 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 그 발걸음, 그 행렬에 예수님의 행렬이 나 인생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 주님께서 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보셨다라는 이 말씀, 성경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주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특별히 말이죠, 주님의 행동에 주의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서 또 주님께서 보셨다, 주님께서 뭔가 집중하여 보셨다 라고 하는 그래서 성도님들 매일 성경 하시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그러시는데, 그러다가 주님이 보셨다라는 이러한 단어를 만나면 왜 보셨을까? 주님이 보신 이유를 찾아보시고 그러면 주님을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가지신 목적을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아, 주께서 이렇게 보셨구나. 이렇게 보신 그 모습으로 나를 보시겠구나. 이렇게 하면 또 이 은혜가 우리들의 것, 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표현이 한 40회 정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주님의 보심, 주님께서 뭔가를 집중하여 보심은 주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시지 않을까요? 저는 본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주께서 구원하실 그 사람을 주님이 눈여겨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뻐하실 때의 모습도 보시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슬퍼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고 다가오셔서 울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는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울지 말라 하시더니 청년에게 다가가서 그 시신의 손을 대시며 일으키시고 그 엄마에게 이 청년을 넘겨주었습니다. 이 청년은 말도 하고, 이 청년은 앉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이런 걸 보니까 분명히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아이를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잘 쓰는 말로 그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치요? 죽음의 시간에서 장례식 하러 가는 그때에 이 시체가 살아났어요. 이 청년이 살아났어요. 주께서 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주로 나인성에 오시고 있는 겁니다. 나인성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나인성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와 같이 생명의 행렬을 가지고 오시는데 사단은 말이죠, 보란 듯이 나인성에서 시체 하나를 끌고 나오는 겁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겁니다. 가만히 한번 제가 지금 말씀을 했던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머니처럼 세상에 슬픈 여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슬픈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장 큰 슬픔을 당하게 하고 그 가장 슬픈 여인을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오고 계시는데 예수님 앞에 떡하니 세우는 겁니다. 가장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내놓으라는 듯이 예수님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약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사단이 예수님께 봐라. 당신이 나인성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당신의 생명으로 들어오신다고 하지만 나는 이미 이 성에 있는 청년을 죽였어요. 나는 이 청년을 죽여서 나는 장례식을 치르고 있다. 누가 죽임을 이길 수 있어? 마치 보라는 듯이 예수님에게 이와 같이 시신을 내보이고 있으며 그 때문에 억장이 무너져 슬퍼하는 여인을 딱 대면해 놓고 있는 사단인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 상황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상황은 팽팽한 대립 같아요. 생명과 죽음이. 그렇지만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주께서 이 청년을 살리심으로 인하여 이 팽팽한 대립 같지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의 어머니까지라도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죽음이 다 앗아가 버렸구나, 죽음이 모든 것을 덮어버렸구나, 죽음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끝내버리고 말았구나. 그렇게 나가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오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주께서 자신이 생명이신 것을, 죽음에 지지 않는 주님이신 것을 이 나인성에서 지금 주님께서 나타내시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우선 담아 놓으시고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 사건은 왜 갑자기 기록됐을까? 왜 이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이유를 여러분과 저는 지금 만난 겁니다. 이 나인성은 주님께서 그렇게 자주 가셨던 성이 아니에요. 이방 지역이에요. 자, 그러한 지역에서 사람들의 예면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자, 그곳에 주님께서 가셔서 주님은 생명의 역사를,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을 성취하신 겁니다.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죽음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있는 그곳에 주께서 서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이 되신 자신을 이와 같이 먼저 보이시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이시는 사건이 이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인성, 이 청년을 살렸던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말씀이 그렇게 다가올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을 이루고 계시는 이 사건 속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신 주님,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 자, 첫 번째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시선이라고 하는 말은 눈의 시각이 향하는 방향, 눈길이라고 그러죠. 좀 전에도 제가 언급을 해왔습니다마는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바라보셨던 시선들이 있다. 한 40번에 걸쳐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 기억나시지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시선을 주로 가지셨던 곳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슬픔 당한 자들을,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생각하는 사람들, 실패했다 싶은 사람들, 병들었던 사람들, 절망 속에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가셔서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슬픔이나 고통이나 버림받음이나 실패나 병들미나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이 나도 그렇게 보시겠구나, 주께서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보시는데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가지시는 주님의 마음은 13절 말씀에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버릴 수 없는, 외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살펴서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담은 그러한 주님의 그러한 시선으로, 이 시선은 그냥 육신의 시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과 저를 주께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형편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에 대한 말씀들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선포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어린아이가 없고 이스라엘의 자식들이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이르게 될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을 때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천민들, 저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겨놓아도 이스라엘 사람들로 영향력이라고 하는 1%도 행사할 수 없을 만큼 저 사람들 남겨놓아도 괜찮아, 아무런 탈이 없어, 그런 사람들만 남겨놓을 만큼 바벨론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좀 머리 들 만한 사람들, 생각할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아이들이 없고 청년들이 없고 자식들이 없는 그러한 성이 되어버릴 것을 예언할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없이 울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죽음에 끌려가서 한없이 울고 있는 어머니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보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 말씀에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아오리라. 내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내 장래가 절망이 아니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너의 장래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너의 장래가 소망이 있으리라, 희망이 있으리라, 회복하리라, 살아나리라 하시는 그러한 주의 말씀이 약속으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성문 앞에서 오늘 나인성 광장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그 현장에서 죽어있는 그 청년을 일으키시며 주님께서는 선언하시고 있는 겁니다.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입니다. 내 안에 삶이 있다라고 주께서 선언하시고 있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나로 인하여서 소망이 있다라고 주께서 지금 선포하시고 있는 장면이 이 나인선 광장이 되는 겁니다.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는 이 말씀은 그래서 주께서 하시는 이 세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 말씀을 할 수도 있겠지요. 로마서 14장 9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십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산 자의 주가 되려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산 자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네가 믿느냐? 믿느냐? 라는 질문을 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느니라 하였습니다. 죽음은 육신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죽음은 예수 안에 있을 수 있겠지요. 육신의 죽음도 있겠지요. 그러나 영원한 죽음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영원히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온 사람들 중에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죽는 것은 한번 정한 것이어서 다 죽겠지만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살 것이기 때문에 죽음은 영원한 삶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다. 아브라함이 예수 안에서 살았다. 이삭이 야곱이 예수 안에서 살았으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 안에 살았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변화산에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기 위해서 잠깐 함께 내려왔었고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산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산자가 되시는 주님이시라고 산자의 주님이시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보시고 울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나의 소망이 되도록 하는 것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가 구원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지 아니하면 세상의 죽음 때문에 절망해버리는 겁니다. 낙방해버리는 겁니다. 소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의 자녀들을 많이 두셨는데 눈물이 없는 자녀를 두신 적은 없대요.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만한 큰 고통과 슬픔을 만났기 때문에 큰 어떤 때는 억울함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예면했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자기의 자녀들을 수없이 많은 자녀들을 보내셨는데 하나도 눈물 없는 자녀를 보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기 자녀를 보내실 때 딱 한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만은 죄가 없는 자녀로 보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건 죄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건 죄 때문이죠. 자, 그러나 한 자녀만은 예수 그리스도만은 죄 없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생명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와 같이 죄가 없는 주님께서 흘리는 눈물은 그래서 자신의 죄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이루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흘리시는 눈물이십니다.
그 때문에 주님께서 가지시는 주의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긍휼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사랑의 마음이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며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 제 마음에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요즘에는 교회가 눈물이 없지라는 생각이 슬쩍 드는 겁니다. 교회가 눈물이 없지. 그러고 보니까 목사도 눈물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도 보니까 교회에서 울만큼 우시더라고요. 울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랬어요. 왜 교회 가요? 울러 가요. 교회 가서 뭐요? 울고 옵니다. 교회 가면 뭐해? 울지. 은혜 받았다는 말보다도 울러 가요. 울어. 울지. 이게 답이었던 때가 있어요. 그렇게 성도들은 교회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은혜 받아서 울었고, 감사해서 울었고, 주님을 만나서 울었고, 죄를 생각하며 울었고, 회개하며 울었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주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주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주를 만나야 되는데 안타까움에 울었고, 주께서 십자가 지신 것을 생각하며 마음이 아파서 또 울었고, 주님을 만나서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이러한 묵상을 하고서 또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한국교회에 참 많은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이 한국교회에 엄청난 복을 주었는데 그 복을 주심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그 눈물을 주님께서 보시고 주께서 주신 은혜다. 주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시편 56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쫓겨다니고 이리 쫓겨 저리 쫓겨, 이리 숨고 저리 숨고 여기가도 안 되고 저기가도 안 되고, 얼마나 그는 피해 다니면서 한 10여 년 동안 말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데 다윗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주여 하나님,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릇에 좀 담아 놓으십시오. 담아 보십시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던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은 다윗의 눈물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보셨겠죠? 그런 의미 속에서 여러분과 제 눈물을 주께서 보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물이 없는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주님 앞에 서고 주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회개하며 주의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에 감복하고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과 저의 눈물이 있을 때에 주께서는 주의 그릇에 우리의 눈물을 담으시고 주께서는 그 눈물을 보시고 우리를 향하여 긍휼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때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 분이라는 걸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야곱의 눈물을 애변하지 아니하셨고 라헬의 눈물을 애변하지 아니하셨고 나오미의 눈물을 애면하지 아니하셨고 에레미야와 히스기야의 눈물을 애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의 눈물도 애면하지 아니했고요, 다윗의 눈물을 하나님이 애면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눈물, 십자가 앞에서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그의 눈물을 애면하지 아니하신 주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마리아에게 기쁨을 회복하여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어려움이 짙어지고 어두움이 깊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주께서 나를 보시기까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믿음으로 주를 부르며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때에 우리의 눈물과 우리가 흐르는 깊은 한숨 속에서도 주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보시고 울지 말라 하시며 위로하시고, 오늘 또 우리 교회를 다가오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다가오시고 우리 개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께서 다가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 함께 부를 것은요, 예수